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영적 무기들을 로마 시대의 전쟁의 무기로 비유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복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림은 이쁜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죠? 제가 하나씩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죠.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이 세상의 단어 가운데 가장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하늘의 진리,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그것을 신앙의 중심 허리띠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진리의 그 반대되는 말이 비진리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진리라고 말할 때에 이 세상의 사상들을 비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 뭐였어요? 의의 호심경, 그죠? 먼저는 의의 흉배라고 그랬어요. 이거 의와 불의의 대조라 그랬어요. 그죠? 흉배는 심장을 보호하는 전쟁에서 용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그 자기를 지키는 무기죠. 심장이 뚫리면 죽죠. 그죠? 이것이 없으면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의라는 단어죠. 네. 의라는 단어를 뭐라 그랬죠? 하늘나라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세계에 들어갔어요? 불의한 세계에 들어가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의한 세계 속에서 아무리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그는 불의한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피조물, 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전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 그래서 성경 속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나 불의한 재물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구나. 이거 잃어버리면 심장 뚫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흉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잘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의로운 자, 칭의를 받은 자라가 되는 거죠. 정말 의로운 자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는 완전히 순종하는 자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가죠. 자, 세 번째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복음이 뭐라 그랬죠? 복음. 죄인 된 인간에게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지옥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계시해 주실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 신부의 자리에 올라가고 성전이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뭐라고요? 평안. 그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삶의 모든 순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더 가져야 할 무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죠. 믿음의 방패. 자, 믿음의 방패. 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할 이유가 뭐예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하여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패로 막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그것을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킨다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다는 것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 시대의 전투복을 배경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 무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방패,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방패는 무엇일까요? 방패. 자, 방패라는 말을요, 그 헬라어에 보면은요, 뚜레오스라는 단어 쓰는데, 이게 바로 그 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방패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있고요. 방패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각 방패와 원형 방패로 되어져 있는데 성경 속에 지금 방패라고 하는 말은 뚜레오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각형 방패. 어떤 게 사각형 방패일까요? 이거예요. 너무 잘 안 나오네요. 그죠? 이게 지금 하나의 방패, 이거 하나의 방패가 네 개가 이렇게 쭉 사각형의 방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각형의 방패인데 그게 문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건 문짝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문짝같이 생겨서 그래요. 고대 전투의 장비를 잘 알다 보면요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중무장한 보병들이 사용하는 직사각형의 혹은 타원형의 큰 방패가 있는데요. 이 뚜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마주서면 창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 겹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겹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죠? 그 사이에 더 질긴 것들을 넣고 철을 넣고 그래서 절대로 뚫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사이로 창으로 찔르든지 날카로운 짧은 칼로 찔러서 앞에 다가오는 적들을 물리치는 무기가 바로 이 방패였다 그래요. 보통 길이가 한 1m 20 정도 되고요. 무게가 한 5kg에서 10kg 정도 되는 이러한 방패가 있었는데요. 이걸로다가 가로막으면 아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든든한 방어를 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방패 속에는요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 예,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져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또 복음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의 복음이 뭐라 그랬죠? 금방 얘기했어요.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단어를 썼어요. 죄인, 그죠? 자, 죄값은 뭐예요? 사망. 그런데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세계를 딱 계시해 주면 그걸 아멘으로 받고 그걸 생명으로 받으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가요?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구원, 믿음, 복음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속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에 가입되어져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가 들어가 있고요. 창조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섭리하고 계신 것들이 이해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이 우주를 섭리하고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목적, 우리 교회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바탕인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복음과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서는 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맞아요. 예, 약도 믿음이 있어야 먹고요. 전철 타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탄대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확률이에요. 예. 그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그러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기 대단한 믿음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왜요? 저 천정이 뭘로 되어 있어요? 시멘트로 되어져 있어요. 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마다 야 운전하는 사람들 되게 믿음 좋다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 자동차가 멈추게 하려면 어느 만큼의 힘이 필요한 줄 아세요? 이것보다 더 가느다란 파이프로 오일이 지나가면서 그 오일의 힘으로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 100km씩 달리던 차가 멈추는 거예요. 그거 펑크라든지 부러지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펑 하고 받아버리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고 그 차를 타요. 이건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니야, 이건 확률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달라요. 예,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세상이 말하는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그건 확률이고 그건 신념이에요. 확률이고 신념이에요. 수많은 경험을 해보고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도 타는 거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타요? 근데 안 떨어지고 가더라는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수없이 많은 경험에 의한 확률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믿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목적을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받아,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따라가고 있는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예, 믿음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뭐예요? 내 뜻을 포기하는 데 있어요. 내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큰 줄 알고 그게 바른 줄 알기 때문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로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이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해결되어지는 것에 연연하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며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어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이걸 믿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건데 왜 가져야 된다고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럼 불화살이 뭘까요? 불화살. 제가 그래서 요즘은 참 좋은 시대예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불화살이 나오더라고요. 그 하드 막대기만 한 거에다가 물에다 담가가지고 가운데에도 그 칫솔 치실로다가 묶어서 그리고는 거기다가 그 귀 후비는 거 가지고서는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쏘는. 근데 요 쏘는 영상은 제가 안 넣었어요. 이런 게 불화살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커야 되죠, 그죠? 응? 왜 가끔 말을 안 들어요?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불화살은요, 그 화살 끝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쏘면 그 불이 어디에 떨어져요? 지금 이 방패가 뭘로 되어 있다고요? 나무로. 그럼 방패에 맞으면 방패가 불이 타고 방패 너머로 넘어가면 그 안에서 불이 타도록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개발된 다음에는 그 끄트머리에다가 폭탄을 달아가지고 그 폭탄이 진지에 떨어지면서 부닥치는 그 힘에 의해서 불이 거기서 터져버리는 폭탄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 것은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불화살이죠, 그죠? 이 정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화살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 믿음을 소멸하려는 사상과 철학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졌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창세전 계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까지 쭉 그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진리의 내용,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 후에 4장부터 6장까지 이제 그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삶의 내용이 뭐라고요? 전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생명 가졌고 그 믿음 가졌는데 그 믿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뭘 쏜다고요?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상, 철학을 가지고 뭘 깨트려 버리려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을 깨트려 버리려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무너뜨리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양보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부숴버리려고 사단이 저런 믿음을 소멸하려고 하는 그 사상을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쓰는 게 뭐예요? 세속적인 사상인 거예요. 세속적인 신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세속적인 신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신념이에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이게 신념의 세계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열매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신념은 이 땅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신념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결과를 이 세상의 열매로 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불화살인 거예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복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믿으면 형통하는 거예요. 믿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를 그 믿음의 세계, 오늘 날 시간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가졌는데도 가난하고, 믿음을 가졌는데도 병들고, 믿음을 가졌는 대로 이렇게 고난스러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여금 뭐 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기복주예요. 이건 오늘날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영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무당 숫자를 파악을 했어요. 2011년도에 대한민국의 무당의 숫자가 100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땅에 기독교의 성직자 수가 14만 명밖에 안 되는데, 불교의 스님들이 4만 8천 명밖에 안 되는데, 천주교의 신부는 16,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합쳐도 20만이 안 되는데 지금 무당의 숫자가 100만 명이래요. 그런가 하면 지금 불교도 애통하는 게 있어요. 불교가 진리는 아닙니다만 그들도 지금 애통하는 게 뭔가 하면 기복주의가 불교를 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들의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요. 기복주의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절간에 나오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교회 나오는 일들이 정상적인 논리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들이죠. 필립 안시가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 책 속에요, 리처드라고 하는 학생이 그 이야기가 예로 들어져 있는데요. 휘튼 대학에서 신학대학원생인데 욥기서를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욥기서 잘 아시죠? 욥의 고난을 받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논문을 썼어요. 논문이 정말 잘 써져 있어서 그걸 이제 책으로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책까지 나는데 한 6개월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속에서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혼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질 않은 거예요. 자기가 이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직장을 얻었는데 그 사장이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응답했는데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한테는 와서 일하라고 연락이 안 오고 자기보다 다 못한 사람을 자기 그 자리에다가 채용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일이 취직이 안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랑하던 약혼녀가 파혼을 하고요. 그리고 그는 밤새도록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증거가 안 보였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사람? 하나님 없다. 난 하나님 싫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자료를 다 불태우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필립 얀시가 하려고 했던 말이 뭘까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방식에 꽤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첨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첨탑이라는 책은요, 아주 그 어떤 건축가가 사제하고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 사제가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철탑을 세우는데 45m를 곧바로 세우는 거예요. 한 10m, 20m 세우고 나서 이 건축가가 안 됩니다. 이거 45m 넘어가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왜요? 이건 건축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런 사람아,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어. 마른 땅에다 배를 건축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건 말이 되나? 그런데 노아는 배를 건축했어. 호세아에게 매춘부하고 결혼하라 그러는데 사제가 그럴 수 있나?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했고 아들을 바치려고 갔어.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갖다 뜯어 맞추면서 그 철탑을 계속 세우려고 하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오늘날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닌데 불구하고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 얼마든지 있어요. 왜요? 잘못되어진 논리, 잘못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바른 신앙인 양 주장하고 있는 현실의 신앙 문제들이 큰 문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어졌는지 아십니까? 신앙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사생활 침범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사생활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일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어야지, 어느 부분은 신앙이고 어느 부분은 사생활이어서 이 사생활은 교회나 목사님이 손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사생활을 구분해 달라는 거, 이거 이원론입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은 신앙과 별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신앙은요, 웬만한 주먹덩어리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논리가 이걸 이겨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방패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불신앙의 메시지를 막아야 돼요. 이런 메시지로부터 막아야 돼요.
자, 여호수아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기까지는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면 순종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되어지기 전에 나오면 뭐가 나와요? 사울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내 생각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는 정말로 불신앙의 메시지에서 귀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조금 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여러분 너무 그렇게 가깝게 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의 메시지, 인터넷의 메시지,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혀를 금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하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이라서 나느니라. 참으로 큰일 났습니다. 우리들의 혀, 정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혀가 되어야 됩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정말 믿음의 말들이, 정확한 말이 아니고 바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젖어야 됩니다. 자, 금방 얘기했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방패를 물에다가 담가둡니다. 물에다가 10시간씩 담가둡니다. 왜요? 젖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불화살이 거기 박혀도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는. 예. 우리가 말씀에 젖어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그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태워버린다고요. 말씀에 젖어야 됩니다. 방패를 적셨던 그 물을 기억하십시오. 물, 성경 속에서는 그 물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생수에 우리는 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젖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비방의 불화살, 거짓의 불화살, 이단의 불화살, 가정 속에 들어오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이르기 위해서는 진리의 생수에 젖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진리가 생명이 될 때까지 여러분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정리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신 아버지, 정말로 사단이 쏘아내는 불화살, 세속적이고 사단적이고 세상적인 사단적인 그 사상과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드는 그 모든 곳에서부터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에 깊이 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 되새김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서 날아오든 사단의 불화살이든 막아내고 소멸시키고 믿음을 꽃 피워낼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